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이 한월 찬양대와 같이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런 찬양단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는 크진 않고요,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아서 아이들만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주일학교 회장이라서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였고 지휘를 하였고, 그래서 연습을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린이 찬양단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이제는 전도사님께서 찬양대를 연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명 정도 모여있는 그 어린이 찬양대에 전도사님이 연습하는 그 첫날 찬송가, 이와 같은 찬송가를 찬양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 구간에 잘못된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못 부를 만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좀 의욕이 없다든지, 또 이렇게 그런 아이들, 의심되는 아이들, 너 부르지 말아봐 해서 또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누가 연습시켰습니까? 제가 시켰잖아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똑바로 해. 누가 자꾸 이렇게 틀리는 거야? 큰 소리도 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씩 의심되는 아이들을 자꾸 못 부르게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음이 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도했으니까. 제가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하게 음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놀랍도록 음이 맞기 시작해요. 불협화음의 주인공이 나란히, 음치가 나란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찬양에 의욕적이었고 큰 소리 냈던 제가 이제 교만은 떠나가고 겸손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의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풀 기가 꺾여서 순한 양이 되어서 전도사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음치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지휘자예요. 이것을 통치한다, 주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휘하세요. 정확한 지휘로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혹시 불협화음을 낸 죄인이 있다면 집요하게 체크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하모니를 낼 수 있도록,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불협화음을 냈지만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정확한 하모니를 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이탈을 했는지, 얼마나 큰 불협화음을 냈는지 그의 범죄는 들으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해도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 그는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을 품게 되었고 그 여인을 강간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 여인의 남편까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뉴스에 등장했다면은 그는 시대의 살인마, 사회적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이고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큰 이미지의 타격을 입어서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혔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바라봐도 야, 저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할까? 그만큼 큰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했던 정확한 음을 낸다. 불협화음이 아니라 정확한 하모니를 이룬다. 이 말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큰 이탈 속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이탈을 한 이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치르는 눈물의 현장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칼을 겨누어야 되고,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칼을 겨누어야 되는 이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압살롬도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욕망이 있었냐면 아버지 다윗을,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지금 대군을 몰고 오고 있어요. 강간하고 여성을 취하고 생명을 죽이려는 하는 모습. 다윗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날의 자신의 가오, 잘못, 나도 저랬는데 나의 범죄구나 를 그 아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과오를 떠올리게 돼요. 자신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직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들 압살롬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 이제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압살롬이 죽든 다윗은 죽든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은 지금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요. 2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의 이름이 나와요.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세 사람과 함께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선포하고 있죠. 2절 하반절,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을 포함해서 4명의 지휘관 천부장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몇 명일까요? 4,000명이죠. 4,000명. 고대 근동의 정서상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의 자신의 과오, 예전에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나태함, 그 잘못, 게으름, 교만, 이거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이 징벌의 발단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죠. 암몬 전투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가 있어야 될 곳,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밧세바를 보는 그날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과 칼을 겨누어야 하는 이 잔인한 전투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암몬 전투 때와 달리 지금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 단계부터 차근차근 매우 세심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순리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 의지가 다윗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협화음이 난 그 자리를 반복해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마치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연출해 주셔서 다윗이 정말 깨달았는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마치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이 다시 동생 베냐민을 팔아야만 하는 그 상황을 다시 연출하면서 어떻게 형들이 변화되었나 보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새벽녘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때 부인했던 같은 상황들을 연출해서 얼마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에게 범죄한 상황, 즉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은 그 범죄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연출하면서 다윗이 잘못을 깨달았는지, 다시 실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체크하세요. 다윗은 늙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예전과 같이 민첩함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백성들은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마음을 쓰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표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군사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이 전쟁은 우두머리가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과 같은 민족, 동족들이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우두머리가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군사도 없는데 이 늙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을 조금 뺀다?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여려요. 아들 압살롬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 볼 재간이 없습니다. 트라우마에 심하게 시달릴 겁니다. 그것을 안 이 종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마음 알겠는데 안 나가는 것이 지금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고 있습니까? 종들이 말리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 다윗이 아니야, 내가 나갈 거야 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4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어떤 느낌이에요? 다윗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종들의 말을, 의견을 수렴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전쟁터에 안 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 곁에 왕이 서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출정식을 하고 있어요. 군대 4,000명, 정말 작은 인력으로, 작은 병력으로 출정식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다윗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문 곁에, 군대가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화이팅을 외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 단어가 문 곁에 왕이 서매. 다윗은 분명 옛날에 저질렀던 그 과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집중하려는 모습. 지금 비록 그와 같이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집중하겠다. 전쟁에 나태함 없이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이 문 곁에 왕이 서매라는 이 단어에서 그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범죄했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고 복이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가게 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다윗과 달라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의 그 범죄는 나태함부터, 게으름부터,
교만함과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였기에 그 죄의 열매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이 있다면 깨달아야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주방에 까만 봉지 안에 감자가 있는데 반만 깎아서 냄비에 넣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요. 만두 먹고 싶다고. 만두 먹고 싶어. 아내가 말합니다. 지금 고구마랑 감자 찌고 있으니까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배추 김치 담글 테니까 배추 좀 반으로 잘라서 소금물에 재워줘.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남편이 있다는 것. 네. 무엇이 잘못됐지? 반으로 잘랐잖아. 더 심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수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내일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배추는 결대로 잘라야 돼. 상세하게 알려주면 그 남편은 주방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방에 친근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범죄했던 이 다윗,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치거나 혼내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큰 범죄함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을까요? 나는 작은 죄, 그 정도 큰 죄 지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조금의 죄밖에 없어요. 찬양대 하모니를 이룰 때 3도, 2도 이탈하는 것 큰 불협화음이에요. 하지만 반음 떨어지는 거, 이거는 괜찮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협화음입니다. 큰 죄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오늘 우리 또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나의 죄는 있지 않은지,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 가운데 행동했구나. 죄를 죄로 깨달아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 괜찮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명칭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범한 죄, 모르고 지은 죄, 하지만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도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늦게 오는 죄예요. 봉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에 핸드폰을 자꾸 만지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부정적인 말과 염려, 근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고 자신의 뜻대로 욕심대로 강요하고 있는 것,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죄예요.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 절제하지 못하는 미디어, 음란함과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 등 이 모든 것에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이것도 죄구나.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깨달은 죄가 있어요. 저는 설교하려고 큐티했던 것 같습니다. 늘 평상시에 큐티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려고 큐티했던 것, 부끄러웠지만 죄입니다. 예배자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만 부교육자라는 이유 하나로 관리자로서 예배드리면서 아무는 은혜 받지 못했던 것,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제가 깨달아야 될 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레위기 4장 13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제서야 하나님은 속죄제, 제사를 받아 주시겠다. 죄를 깨닫는 은혜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죄를 깨닫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이 죄고 해결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찾아올 때 그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늦게 오는데요, 저는 그보다 빨리 오잖아요. 저 사람은 헌금도 안 드리는데요, 저는 그래도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을 잡아주실 때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깨닫고 기준을 새로 세워서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들, 사람에게 실수한 것들, 불협화음을 내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위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추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깨닫는 은혜, 그 은혜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범죄함으로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잔인한 전쟁. 이것은 가정의 아픔이고 민족의 아픔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여야 되는 전쟁이에요.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결국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압살롬의 대군 중에 2만 명이 죽었어요. 즉 압살롬의 군사는 2만 명 이상입니다. 아까 다윗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4,000명. 4,000명의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2만 명 이상.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압살롬이 이겨야 돼요. 5대1 싸움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승리로 결정 끝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전쟁의 결말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8절,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슷한 전쟁이 있었는데? 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작전이 탁월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해 주셨구나. 다윗의 군사의 칼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 교훈은 무엇인가?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벌하고 계십니다. 처벌자로 삼으셨어요.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다윗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징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를 망하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 승리를 주신 하나님.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아닙니까?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여전히 보존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런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압살롬을 패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왕권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엄중히 징계하시지만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채찍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며 너무 힘들다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 힘들면, 정말 감당하기 버거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누나와 장난을 치다가 테이블, 이렇게 자상용 테이블 한쪽을 거실 쪽으로 확 밀다가 거실 문 유리창을 깨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 문을 이렇게 유리창을 딱 깨트려서 너무나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왕좌왕하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나와 집을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도피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할머니 집에서 놀고 있지만 노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퇴근 시간, 아버지는 퇴근하셔서 집을 가셔서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정말 빠른 걸음으로 외할머니 집에 저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날만큼은 외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극구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떻게든 저희를 데리고 가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저희를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혼을 내시고 이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엉덩이를 향해서 매질을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나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무참히 나를 때릴 수 있을까? 내가 없어져야 우리 집에 평화가 올까? 나는 사라져야 될까? 많은 생각이 저를 사로잡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신나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울면서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종아리와 엉덩이에 아버지의 손길로 약을 발라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인생 속에서 고통의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 고통의 채찍을 가하지만 사랑의 은혜로 우리고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실수를 깨닫고 큰 죄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결과가 죄는 아니지만,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듯이 고통을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평안을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눈물을 쏟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너가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이탈하고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사역반에서는, 사역반 출신 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35절부터 39절까지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에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린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탈락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실수해도, 죄를 범죄해도 회개할 기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인생은 오디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오디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이구나. 오디션은 어떻습니까? 불협화음, 음이탈, 한 번 나면 탈락이에요. 바로 탈락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이에요. 음이탈이하고 불협화음이 있어도 만물의 지휘자 되시는 그 실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바른 소리를 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지휘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루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 민감한 죄, 소소한 죄까지도 깨달아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